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이번 간증을 맡은 중학교 3학년 이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간증 주제는 지혜를 구하면서 바뀌게 된 삶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때는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는 교실에서 핸드폰으로 몰폰을 하다가 이삭쌤이 오신 것도 모른 채 계속 폰을 하다가 뺏겼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뺏기고 얼마 후에 신임이와 수혁이가 말씀 묵상에 답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다니엘이 이번 외박 때까지 말씀 묵상, 즉 말무게 나오면 게임 같이 해준다고 해서 저도 나도 니엘형이랑 게임하고 싶은데? 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말무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와본 이상 집중해서 들어보자 라는 다짐으로 계속 외박 가는 날때만을 기다리며 계속 말무게 다녔습니다. 어느 날 잠언이라는 성경을 말묵 임원들이랑 읽게 되는데 잠언 1장 7절에 제 말묵 임원들이랑 말씀 마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한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이 구절이 제 마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또 2장 2절부터 9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구하며 지식과 명철을 그에게 해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인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와 귀를 구하시며 그의 상도절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쌤께 하나님께 경외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묻자 이삭쌤께서 무서워하며 섬기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갸우뚱하자 예를 들어 트럼프가 갑자기 우리 말묵방에 왔다고 하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삐뚤어진 자세가 아닌 바른 자세로 고쳐지는 거야. 즉 하나님께 친구처럼 대하라 하셨잖아.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과 신 사이에 선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 본능적으로 지혜를 배워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게임 목적이 아닌 지혜를 배우러 말묵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고 갓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매일 운동하기, 매일 러닝 뛰기, 지혜 깨닫기 하는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계획을 쓰고 그대로 운동하고 러닝 뛰고 지혜 구하고 반복하다 보니 어느 날 외박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다니엘 형이 속임수였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조언적 속임수고요. 외박 끝날 때 그걸 믿었던 시민이와 수혁이는 그 다음부터 가끔씩 나오게 됐고 저는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말무기의 잠언을 읽다가 너무 좀 그렇다 해서 12장까지만 읽고 다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솔로몬을 닮고 싶어 한 마음인지 저 혼자서라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건 말로 끝나고 삭쌤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잠언 거의 다 읽을 때 전도서라는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우리 지혜로던 솔로몬이 지혜도 헛되고 다 헛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뇌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삭쌤께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전도서를 읽고 좀 많이 나오고 이상한 것 좀 찾아봐 라고 숙제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숙제 갖고 저녁 자습 때 연구를 해봤습니다. 제가 불성실했던 탓인지 결국 못 참고 아마 성령이 답을 내줬을 것입니다. 정답은 해 아래 서 있는 일, 해 위에 서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해 아래서가 뭐고 해 위에서가 뭐지? 라고 쌤께 물었습니다. 쌤이 대답하시기를 해 아래서는 지금이 우리가 있는 지구이고 해 위에 있는 것은 천국을 뜻한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다 읽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지혜는 해 아래에 있는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해 위에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쌤 어떻게 해 위에 있는 지혜를 구해요? 라고 묻자 삭쌤께서 너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요? 라고 다시 되묻자 쌤께서 하나님이 너 마음 깊이 들어가셔서 너가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지혜인이 된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한 구절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정을 사함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즉 제가 기도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제 몸을 써주세요 라고 말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러닝이랑 운동을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는 선녀쌤이 저녁에 목사님 대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선녀쌤이 자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그리고 말씀드릴 때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를 보라 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본문 말씀이 15장 7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욕하고 남을 미워하고 아무 말해도 되는 말을 하는 것이 미련한 자이고 오로지 남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남을 배려하는 말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닌 기도를 매일 기도한 것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혜에 대한 권태기가 왔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게 맞나? 지혜보다 더 좋은 게 많은데?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의 뜻인지 말무기의 갈라디아서 6장을 읽고 있었는데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 언제든 자문을 읽던 도중 형과 친구가 자문 말고 딴 책 읽어봐 라고 권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그 권유를 받아들이고 다른 성경들도 좀 읽었습니다. 와, 다른 성경들에도 지혜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형과 친구가 이런 걸 안 알려줬다면 저는 아마 지혜에 한층 더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형과 친구 덕분에 깨달았으니 그 형과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또 언제는 제가 말무기 다녔을 때였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매우 어려운 문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생께서 이렇게 어려운 문장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신다니 제가 너무 학생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의 활동에 쌤에게 본받고 싶다고 말하니 학생께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와, 저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에게 자기 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일 친구들에게 좀 더 착하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제가 항상 쓸데없는 말과 수업에 했다는 생각했던 제가 내일 보니 좀 더 차분해지고 좀 더 겸손해진 느낌이 든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만일 제가 다니려니 속임수가 아니었다면 만약 이 학교를 몰랐더라면 저는 아마 핸드폰에 빠졌을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 학교와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미련하고 사람들에게 기분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빠짐없이 말먹이 다니면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지혜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제 부족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10절. 감사합니다.